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라.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의 힘이 대단해요. 내가 누구에게 좋은 말 하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것의 몇 배 기분 좋은 영향이 내게 미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쁜 말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죠? 그거보다 몇 배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건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생각하며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밝은 말을 많이 하세요.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기쁨의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 보면 감사합니다가 아주 많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주 적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감사합니다가 많아요. 그런데 속이 차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가벼운 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감사 그런 말도 자주 안 하고 감사 안 하지만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니까 그 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감사 풍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 그게 곧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알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실천할 때 믿음이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살면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거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더 쉽게 풀으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것을 받은 우리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 그건 작은 거예요. 너무 큰 것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 첫째, 별일 없어도 감사하세요. 별일 없어도 감사하세요. 별일 없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별일 났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돈 많이 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감사하다. 감사하지요. 죽을 병 들었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건강해서 병원 안 갔어요. 더 감사하지요. 더 감사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 일어났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나는 뭐 누구처럼 뭐 큰 돈 못 벌어도 그죠? 먹고 살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지요. 이만하면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꼭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을, 그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찌무라 간초 기념교회당에 갔어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분이에요. 우찌무라 간초라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7날의 빛과 같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고 나는 별일 없어 재미없다고. 별일 한번 당해보실래요? 피곤해요. 별일 없는 게 감사해요. 오늘도 이만하면 됐지. 건강하고 먹고 살고 집 있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이만하면 됐지. 별일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별일 없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려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내 인생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내 인생이 성공이다? 착각이에요. 사람은요 부족해요.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좋은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내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나? 조용히 좀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왔다 하면 입으로 그냥 쏟아내놓는 거예요. 막 불평을 쏟아내고 왜 내가 그러니까 속에 담겨질 시간이 없어. 다 쏟아내니까. 좀 그럴 때 좀 침묵하고 좀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알차지고 가치 있게 되고 깊이 있게 되고 강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안 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고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고 찾으셨다 그랬어요. 아세요?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너무 쉽게 불평 내놓지 말고 좀 이렇게 속으로 익어가도록 좀 기도하고 좀 그러세요. 독일에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슈몰크, 젊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교인의 급한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사모님하고 어린애들 집에 놀으라 그러고 신방 갔다 왔더니 애들이 불장난해서 불이 났어요. 사택도 교회도 다 타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애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으로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교인 가정이 급해서 신방 갔다 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슈몰크 목사님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걸 막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 549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슈몰크 목사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더 깊어졌어요. 영적인 게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막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까? 막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마음껏 전도하러 다니게 하시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뭘 했어요? 성경을 썼습니다. 13권의 성경 중에 감옥에서 쓴 성경이 여러 권이에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고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내 마음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감사를 잃지 마세요. 세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하세요. 목사님,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감사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인들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봐요.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 매달리고 그러더니 무엇이 이제 자기 기대만큼 된가 보죠? 그러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 생활 등한이에요. 뭐가 이만큼 되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성경도 멀리해요. 사업 잘 되는 분들 성경 잘 봐요. 성경 멀리합니까? 당신 위험한 거예요. 형통할 때 잘해야 돼요.
형통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분들 그래요. 잘 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그 안에서 내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내가 더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욕심을 좀 버리세요. 욕심을 좀 버리세요. 욕심하고 감사는 한 집에 못 살아요. 욕심하고 감사는 한 집에 못 삽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감사 못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욕심이 사라져요. 디모데전서 6장에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믿음들 좋으세요?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니까? 아멘이 쏙 들어갔어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거, 먹고 입고 가장 기본적인 거 해결됐으면 그때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다 있어요. 스와질랜드라는 나라,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의료시설이 없어서 그냥 전염돼가지고 국민의 30%가 에이즈 환자래요.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아요. 오늘 우리 이만하면 됐지요. 얼마나 이만하면 됐지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거기에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되나요, 목사님? 큰 집이 있은즉, 좋은 차가 있은즉, 부동산이 있은즉, 은행에 수억짜리 저금 통장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집이 생기면 감사하고, 차 생기면 또 감사하고, 좋은 옷 생기면 감사하고, 명품 생기면 또 감사하고, 다 감사지, 감사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것만 쳐다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에릭 프롬. 그분의 가장 유명한 책이 삶이냐 소유냐, 삶이냐 소유냐라는 책이에요. 한번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거기 기독교적인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현대인들이 감사를 모르는가? 에릭 프롬은
거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현대인들은 소유가 삶인 줄 착각한다. 소유가 삶인 줄 착각한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맞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맹목적 소유욕을 가진대요. 맹목적 소유욕.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신적 위기에 빠진대. 오늘 우리나라 꼴이 딱 이거예요. 대통령부터 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모두 미쳐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왜냐? 에릭 프롬의 지적처럼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소유가 삶인 줄 알아.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아지면 그게 내 인생이 잘 사는 건 줄 착각.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 거짓을 행해, 부정을 저질러 인간성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위기에 빠진다. 바른 지적이죠. 그들만에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소유가 삶이 아니라 소유는 삶의 수단이에요. 우린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수단밖에 안 보이니까 수단이 인생의 삶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루 한 번씩 감사 찬송을 부르자 했어요. 꼭 하세요. 감사 찬송을 정말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7가지 감사, 건강, 음식, 뭐 다 많잖아요. 매일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